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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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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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 6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지혜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서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하여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솔로몬이 가르쳐 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불량하고 악한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 불량하고 악한 자를 분별함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들과는 사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육신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듯이 우리의 영도 영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의 지혜를 얻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민수기 25장 1절 9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좇지 않고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좇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걸 좇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걸 좇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좇아 살면 여러분들 영의 바이러스가 걸려서 죄 가운데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발람의 꾀에 빠지죠. 그 모압 여인들하고 해서 그때 당시 그들의 꾀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들이 뭐였습니까? 다 간음죄를 짓죠. 그래서 그때 24,000명이 죽어요. 세상은 전부 다 뭐하게 합니까? 간음죄를 지켜요.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하면 육신의 간음죄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주고 내가 율법 아래 아직 살아도 율법을 범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거룩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배우려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 말이 안 변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도 모르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 사랑합니까? 그건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뿐이지. 이 진리를 빼놓으면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는 저 성격이 완고했어요. 왜? 완고하라는 건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게 올곧고 고집이 세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못 이겨요. 근데 양심에 악의 없어야 되는 것을 아버지가 양심에, 내가 양심을 속였다면서 그게 받아들여서 양심을 속이지 않으려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저거 조금 조금, 그거는 누구나 하고 살죠, 동정의 사랑은. 근데 거기서 맨날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하나를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뭐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주를 사랑한다고 내 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분을 사랑해서 오는 어떤 것도 봐도 내가 안 변해야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안 변해집니까? 전 거기서 싸우는 것입니다. 안 변하고 내가 주를,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좀 알고 나서 그분의 사랑은 안 변하는 사랑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고백을 해서 주를 사랑한다고. 근데도 동정의 사랑이 아직도, 그거는 생명의 씨는 하나고 동정의 사랑은 99%야. 생명의 사랑은 1%고. 안 변해집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완전하게 100% 안 사랑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배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배운 겁니다. 그 사람 깨달아 가는데 성경이 통달 안 시킵니까? 율법 안 범했다고? 무슨 사랑을 알아? 이러면서 주만 사랑하기 위해서 굶든지 헐벗든지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분 사랑하는 거 내 마음에서 흔들리면 그게 못 견뎌서 죽기 살기로. 사랑을 안 해보면요,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율법 안 범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그냥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사랑하면서 오는 거 뭐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사랑 자체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변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갈 바를 모르고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고독으로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을 사랑을 하면 별걸 다 체험을 합니다. 안 체험했어요? 사랑을 해보려고 겁나서 사랑을 안 해보려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막은 것이지. 왜? 고통을 받기 싫으니까. 사랑을 깨닫는 고통을 여러분들 받기 싫으니까. 십자가를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가르치는 사람들, 너 한 사람 하나만 사랑해봐라. 그거 가르치는 거야. 네가 누구도 좋으니까 네가 마음에 우러나서 네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네가 100% 사랑할 때까지 네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뭘 드러나고 하는지 하나를 사랑해봐라.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안 해보면 동정이 사랑인 줄 알고 다 동정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변하는 게. 상대에 따라 변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상대에 따라서도 안 변해야 사랑이지. 그래서 사랑을 안 해보면 사랑 못 배워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 배웁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사랑을 배우려니까 이 세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왔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해 주고 여러분들을 생명을 줘서 전에 거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제 사랑을 진짜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씨를 심어 줬으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 드러나는 악, 드러나는
허물, 드러나는 죄성 다 뽑아낼 때까지 성경을 배워가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양육해 주실 겁니다. 나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뭐 배웠다고 합니까? 나는 사랑 하나 배웠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체 다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저는 내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보이걸랑 결혼했으면 남편을 아내로 해서 아내는 남편으로 해서 한번 목숨 걸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항상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지 발견해 가세요. 그래서 안 되면 죽게 매달리세요. 그 사랑 배우기 위해서. 이도 조금 저도 조금 여기서 기분 나쁘고 저기로 가고 저기서 기분 나쁘고 이리로 가고 아내하고 틀어지면 친구 만나고 친구하고 또 틀어지면 또 이리로 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더러운 짓만 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8절에 이제 바울사도가 그 말씀을 갖다가 가르쳤어요. 저희 중에 어떤 애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네. 우린 저희가 가늠하지 말자 해서 바울사는 2만 3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빈수는 2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왜 한 것입니까? 1,000명이 더 죽은 것이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깨달아서만 전신갑주를 입지 다른 거는 못 입어.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좋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정해졌으면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별 저기가 다 드러나 다 나와. 아이고 내 속에 그 추접스럽고 정말 창피하고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 내 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한 사람을 사랑해보다 하는 것이지. 이거 조금 저거 나오나 봐라. 맨날 덮여가지고 툭 덮여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지.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7절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다 사랑을 갖춰서 이것이 우리의 품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깨달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불량하고 악한 자를 분별하여 그들을 본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진리가 깨달아지면 악한 자가 그냥 분별이 돼요. 저절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않는 이 신앙생활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벌리며 솔로 모른 게으른 자는 가난이 강도같이 오며 빈곤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하고 말하기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잠언 6장 12절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생활을 충실하게 사는 반면에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면서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고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있었던 이 일에 대하여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여기까지 이제 뭔지 아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도 완고한 사람이죠. 이 땅에 완고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 완고함이 얼마나 있냐 그것이지. 근데
이 나발이 완고한 것은 좋은데 뭐예요? 행사가 악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고하지 않습니까? 다 조금은 있어. 올곧은 성격과 여러분들이 고집이 다 있어. 고집 없는 사람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톡 때문에 뭐도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꼼투한다고. 그게 지 고집들이거든 다.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인간은 다 있어 이게. 그런데 그 완고하고 고집센 것이 어느 정도냐는 차등이 있는 것뿐이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 있고 포기 못하는 사람 있고 전 포기 못하는 사람. 그래서 고집이 세서 우리 어머니가 제 고집을 못 꺾었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왜? 난 내가 옳다고 하면 타협을 안 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자꾸 자기 욕심, 자기 유리하면 타협을 다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완고하게 그냥 옳은 것만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사람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그거 하면 탁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동네 사람이 쟤 건들지 마. 망신당해. 어린 것이 보여 그게. 왜? 난 타협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요? 감성이 풍부하다는 게 다 퍼줘. 있는 거 다 줘 그냥. 그런데도 내 속에는 사랑의 만족이 없어. 사랑한다고 해 가다 보면 내 한계에서 사랑이 안 돼. 그리고 그냥 동정의 사랑이 내 마음이 상해 번져.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못 견디게 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고통스럽게 해. 그래서 그거 찾아요. 그 해결점 찾아서 수없이 책으로 뭘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안 보여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러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사가 오니까 그게 긴 줄 알고 죽으라고 했어. 근데 이 속은 하나도 안 변해. 그래 방학. 그랬다 다시 난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나 만나. 처음에도 뭐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만나달라고 하고 은사 받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진짜 만나달라고. 그런 만남 말고. 이러면서 매달려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매달리는 것이 불쌍했던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깨닫게 시켜서 거듭나 성령의 씨를 심었어. 사랑 맛봤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를 위해서 다 들어봅니까? 난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시키는 다 들어봤어요. 몸이고 마음이고 물질이고 뭐고 다 들어봤어요. 나는 그 사랑 하나 배우면서 조금 난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성격이야? 올인하는 성격이야. 왜? 적극적이다 보니까 알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 맛보고 나니까 그냥 올인해 빠지니까 배우고 싶어서 그 사랑이 만약 나를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바꿔주니까 이거였습니다. 완고한데 행사가 악하냐? 행사가 선한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그 사랑을 뭔지를 해보려고 행사가 선하냐? 그 차이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는데 막혔어. 근데 그 완고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뭐하다고 외로움과 고독으로 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탁 왔어. 어떡합니까? 주 앞에 자기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랑의 능력이 돼서 사랑을 그 전에 그런 상대적인 동정의 사랑이 육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나를 그래도 숨을 쉬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니까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거기에 모든 걸 몰입하는 거죠. 이래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는 상담하면 다 그 마음이 다 보여서 그냥 그 사람에게 맞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뿐입니다. 왜? 내가 걸었기 때문에. 그 길에 가다 보면 뭐가 다 마음속에서 똑같은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는지 알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고하다. 그게 여러분 속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타협 잘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아. 타협이 안 되는 사람 있는 줄 알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좀 하죠. 이 나발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정보를. 다윗이 보내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요구하면서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나발에게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랑을 나발이 못했죠.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으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예우했어요. 합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제 보세요. 여기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이 말을 했어. 나발이 거절을 했어. 다윗의 소년들은 돌아갔어. 나발에게 있는 종으로 양을 쳐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서 이 얘기를 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동안 이 소년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비록 나발의 집에 갖고 있는 재물은 적고 없지만 나발의 집에 종생활하지만 이는 마음이 나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영민했던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게 직업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돈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 이게 지금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에게 그 소년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누가 이 말을 먼저 씁니까? 예, 이렇게 지혜로워요. 그런 지혜로운 종 하나 있으면 그 주인은 걱정할 게 없어.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산 유벽한 곳이라면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급했든지 그냥 글로 가는데 다윗도 뭐야? 지름길로 오고 있죠? 왜? 쳐 죽이려고. 거기서 만난 겁니다. 아비게일이 왜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읽어갑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벗어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남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내도. 그 종이 그러니까 둘이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죠? 둘이는 통하죠? 한 가지 얘기하고 그 소리 듣고 갑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뛰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사무엘상 25장 1절로 3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잠언 6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나발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양을 치려면 짐승이 잡아가든지 도적대가 와서 도적질해 가든지 하는데 그걸 다 지켜줬던 것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준 것을 정말 잘하는 건 양을 지킨 소년이죠. 그러면 그 소년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에게 그거 말 안 했겠습니까? 말을 했으니까 아비가일도 알고 있고 그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발은 행사를 그렇게 했고 아비가일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랑의 빚을 진 걸 알으니까 그 사랑 보답하는 이 일을 한 것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뭡니까? 나중에 아내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아들 다니엘을 낳습니다. 생각해달라고 아비가일이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다 보니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삼으니까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사랑에 빚었고 사랑으로 우리는 빚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 3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율법을 이루고 사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불량하고 악한 자를 분별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교묘하게 말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말고 행사가 악한 자를 멀리함으로 평안하게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솔로몬은 삶의 지혜를 얻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악하여 죄를 짓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이 범죄하여 눈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라. 손이 범죄하여 손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발이 죄 짓느냐 발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죄 안 짓는 사람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그거 다 뿌리 뽑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 세상에 옥토밭 없어요. 다 길가밭이었는데 그게 찬송에서든지 뭐에서든지 감동이 와서 그것이 이제 조금씩 무너져서 부드러워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서 기뻐지면서 골라내면서 다 뽑아내면서 그게 뭐예요? 세상에 속한 동정의 사랑 거기 다 뽑아내면서 옥토밭이 돼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간 욕심 많고 추접스럽고 악한 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압니까?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 나도 잘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이만하면 잘난 사람이지 하고 살았다고.
진리 깨달은 게 이 땅에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빛 앞에 여러분 빛이 나타나 여러분 실체로 보여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달려인 줄 알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줍지 않고 그런 사람인 것인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불량하고 악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을 시키는 겁니다. 구약에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 손근을 덮었다는 것은 뭐예요? 능력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거듭나진 것이 하나님께서 심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면 심기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를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이런 신앙하고 있거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안 해봐서. 그러면 기본이야. 어렸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이 안 깨달아지면 공경하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부모 말이 100% 순종이 안 돼서 내 속에 순종이 안 되고 내 맘대로 되고 뭐하고 그게 부모님 말이 부모님이 좋았다가 순종이 안 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그럼 또 거절하고 그게 무슨 부모 사랑이야. 저유리한 사랑하고 살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너 공경하라 이거야. 그럼 네 부모를 진짜 사랑해서 네가 존경하는 그 말씀 지키려고 그 한 사람 사랑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수없이 나와 여기서 자기 한계도 못 느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씨가 심어졌다면 한 사람 사랑해봤냐 그 말이야. 그러면 부모님 안 계셔. 그럼 부부간에 진짜 사랑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갔냐 그 말입니다. 갑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튄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사람은 뽑힐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생명 없는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씨를 심었어. 구약을 비유하면. 안 된 사람 아직 안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심어진 사람은 계속 깨달아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낼 때까지 말씀을 깨달아가. 아닌 사람은 머리로 배워갖고 남한테 하면서 자기 속이 자기 어둠이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남을 더 정죄를 많이 해. 깨달으면 안 와서 못 먹은 사람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다가 회개가 이루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 사랑 알아서 그 사랑 해나가다 보면 남은 보이지 않아. 내 속에 너무너무 죄성이 많아서. 나보다 더 죄인이 없어 이 세상에. 심어졌냐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잘 말해서 왜 그렇게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안 심어진 사람 뭐야? 그 세상 사람의 쥐짓고 사는 사람은 옳다해. 왜? 여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데 생명이 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내 속에 그들과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나면서 죽게 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자꾸 하나님의 품성으로 자라가는 그 기쁨으로 그들하고 교제를 안 해. 그들하고 안 새겨. 자꾸 주와 새기는 그 길로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6절 10절에 말하였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에서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부가 심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와야 인본적인 믿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 내 인본적인 믿음입니다. 내 열심으로 믿는다고 했다가 또 믿음이 온데요 안데 없이 뭐야?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찾아갔다가 갑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예, 심어진 사람은 계속 깨달아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경지로 오른다고 바울은 분명히 가르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품성을 갖추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불량하고 악한 자를 분별하고 살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가 행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씨를 그분이 심어주고 그분이 내 안에 이제 씻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깨달아가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의 말을 분별해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예수님도 뭐였어요? 그래서 늘 몇 번 강조해 드리는 게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씨를 심으면 참 생명의 씨를 심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시키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내 안에서 세일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내 속의 죄성에서 이끌어내는 그 세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성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결론 갑니다. 오늘 우리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악한 생각에서 나오지 못하여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생의 소망의 기쁨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마음의 편안을 좇아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불량하고 악한 자와는 교제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1장 1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양육받아가는 과정에서 요한 1서가 여러분 마음에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죄 용서 다 받았다고? 지금 살아가면서도 마음에서 불평 불만이 그냥 다 남아있는데? 성경도 뭣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게 있는데 요한일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제가 되면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서 우리 속에 그 죄성이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지게 하는 이 과정에서 있는 양심의 악이 드러나게 하는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안 받아보고 한 게 자기 악한 죄성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온전해졌다고, 자기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복음 가르치면 뭐예요? 자기 양심이 드러나거든. 교만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냥 다 그냥 보여집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함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교제를 하여 세상에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